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다 함께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 명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또 가문 형제 모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지방에 가셔서 고향에 가셔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 해외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그리고 병상에 계셔서 또 병상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또 은혜와 치유를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에서 자신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게 무엇인가 세 가지를 꼽으라고 세계 17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세 가지를 이렇게 꼽으라. 17개 나라에서 설문이 되었는데 그 16개 나라가 첫째가 가족이었습니다. 38% 거의 40%가 가족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또 중요하다. 두 번째 친구 또 직업. 세 번째가 이제 물질적인 풍요. 이게 16개 나라 통계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68%가 돈이었습니다. 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건강, 그리고 세 번째가 가족이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가족을 참 중시하는 문화인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17개 선진국 가운데 1번이 돈, 68%나 그리고 2번이 이제 건강, 세 번째가 가족,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또 젊은 층일수록 그런 현상이 점점 더 두드러지게 될 것입니다. 설 명절에 또 부모님들은 오지 말라 해도 자식 보는 기쁨, 자녀와 함께 있는 기쁨이 이 땅에서는 너무나 큰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만 자녀들은 뭘 해주려고 그러는데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냥 같이 있는 게 제일 좋다. 지난 3일 동안 오랜만에 네 가족이 함께 있었는데요. 정말 천국 같았습니다. 그냥 같이 있는 것. 그런데 명절 되면은 많은 분들 또 특히 이제 며느리들이 명절에 죽을 마시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래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기 아래 가족, 자기와 아내와 자녀들. 그런데 자기의 원가족, 지금 자기와 그 가족을 있게 한 원가족이 부모, 형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가족과 있는 것은 되게 숙제와 과제와 스트레스를 받고 자기 가족과 있는 것. 그런데 다 자기 가족이지 않습니까? 원가족이 없이 지금 어떻게 우리 가족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 피곤한 시대 가운데 고향을 또 찾아가고 부모, 형제 이렇게 친지들 뵙고 하는 게
또 쉬운 일만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번 명절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부모, 형제, 가문에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예, 함께 보죠. 웃게 하시는 하나님. 예, 우리의 웃음 가운데는 잔잔한 미소도 있습니다. 한박 웃음도 있고 폭소, 박장대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웃고 마는 순간적인 웃음도 있고 깊고 진한 오래가는 웃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웃음 중에는 조소도 웃음 중에 하나, 비웃음도 웃음 중에 하나입니다. 쾌락도 우리를 웃게 하지만 잠깐 웃게 하고 더 깊이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게 쾌락적인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무엇인가 몇 가지 그냥 가볍게 정리해 봤는데, 재미있는 것, 유머, 재미있는 게 우리를 기쁘게 하죠.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보다 훨씬 깊고 오래가는 게 의미 있는 일. 정말 우리가 의미 있는 일에, 가치 있는 일에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을 일하게 되면은 참 그 잔잔하고 깊은 기쁨이 있고 또 그 열매가 계속 이어집니다. 세 번째, 선행을 할 때, 착한 일, 좋은 일, 선한 일을 할 때 보는 사람도 기쁘고 또 하는 사람도 기쁩니다. 네 번째, 사랑. 진정한 사랑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또 행복할 때 서로 구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한마디로 우리를 웃게 하고 기쁘게 하는 요인은 바라고 갈망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그 바램과 갈망이 깊고 크면 클수록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의 기쁨도 역시 비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도 기뻐하시기 위해서이고 우리도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가장 기본을 잊으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가? 하나님이 기쁘시려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는가?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우리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게 히브리 원어인데요, 하나하나 너무너무 깊은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라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또 어떻게 에덴을 창조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에덴 동산, 에덴이란 말 자체는 기쁨, 행복이란 뜻입니다. 에덴의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 세계가 다 기쁨과 행복이고 또 창조주 하나님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그 피조물이 행복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것을 보고 잘 되는 것을 부모가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영광을 누리듯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이 행복을 느끼고 기뻐할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세요. 피조물의 불행은 창조주의 불행으로, 슬픔으로, 아픔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산을, 이 동산이란 말은, 이 동산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간이라고 하는 말인데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주 만물 또 지구, 그 중에서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장소, 해 뜨는 곳이죠. 동쪽을 다 우리 좋게 해요. 그래서 우리 동방의 아침의 나라, 동쪽이라는 의미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좋은 의미로 쓰입니다. 거기에 에덴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이 창조 세계가 다 에덴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한 지역을 정하셔서, 그리고 울타리를 치셨다. 그런데 동산을 지정하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복과 은혜와 보호가
부어지는 곳, 거기가 어디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을 지으신 곳, 거기서 출발하고 이게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다음에 아바드 샤마르 경작해서 계속 늘려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창설이라고 하는 단어도 여러분, 창설이라는 단어 자체도 특별히 만들다 그냥 저절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정원을 가꾸려면은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도 아름답지만 정원을 잘 가꾸면 더 아름답죠. 가꾼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 그 기쁨과 행복에 더 집중해서 한 동산에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정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정성을, 관심과 사랑을 쏟아부으셨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하나하나 지으시면서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 좋았다고 하는 말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스바냐 3장 1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창조하시고 모든 것 하나하나가 좋아하는 기쁘셨는데 그중에 이 모든 것과 에덴의 인간을 두시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더 이상 기쁠 수 없는, 그리고 너무너무 깊이 잠잠히 살아나 깊이 사랑하신다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막 노래 부르고 우리를 부르시면서 기뻐하시는. 근데 이것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하지만 창조 때도 그랬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하나님의 기쁨은 바로 이러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슬프면 하나님이 슬프시고 우리가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시고 우리가 행복할 때 하나님이 행복하세요. 백성의 행복은 왕의 영광이요, 피조물의 행복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중에 우리 사람이 행복할 때 하나님이 가장 행복하세요. 그 인간의 불행 곧 하나님의 불행이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인간의 빼앗긴 생명과 샬롬과 행복을 되찾아 주시기, 토부를 되찾아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부, 좋았다, 심히 좋았다라는 무토부,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상태. 이 토부란 단어, 샬롬 토부는 성경의 가장 위대한 단어들인데 선하다, 좋은 것, 올바른, 보배로운, 복, 기쁨, 행복, 즐거운, 재미있는, 아름다운, 탁월한 이익, 유익, 은혜. 그리고 유대인들은 좋아 그걸 갖다가 토부라고, 누가 오케이 이것도 토부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동의한다, 아멘도 있지만 토부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쏟아부어져 있는 곳,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여러분이 지금 가장 갈망하고 바라는 게 이루어지면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게 그렇게 오래 못 가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오래 가는 게 있고 별로 오래 못 가고 처음엔 기뻤는데 그게 고통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가장 기뻐할 일은, 여러분이 가장 갈망하는 일이, 특히 어려운 일이, 그게 심지어 불가능하고 포기한 일이 벌어졌으면 눈물 나도록 까무러칠 정도로 좋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소년교회 모든 성도들이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은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웃게 하지 않으면 웃을 인생이 없습니다. 사단도 우리를 웃게 하는데 그걸 쾌락이라고 그러죠. 순간적으로. 그리고 그것은 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져오고 괴로움을 가져오고 기쁨보다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여러분 결국은 열매 맺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웃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라가 사실 모든 게 다 이렇게 그래도 나중에 복을 받고 좋았는데 사라의 평생에 웃을 수 없는 한 가지 일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여러 가지 감사한데 뭔가 하나 걸리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것까지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한 가지가 아니라 심지어는 모든 기쁨을 다 뺏어가요. 하나님 너무나 많은 축복과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 만 가지 은혜를 한 가지 고통 때문에 우리는 놓칠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라에게 웃지 못하게 하는, 아무리 돈이 많고 남편이 그렇게 자상하고 잘하고 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지만 사라를 웃지 못하게 하는 일, 고통스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울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일부러 안 낳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것은 여성에게, 결혼한 여인에게 가장 큰 슬픔이고 또 아픔이고 수치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인생에 끝까지 웃을 수 없는 한 가지 요소가 바로 아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웃게 하시고 처음부터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거기에 타겟을 두셨습니다. 어떻게 정말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을 수 있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웃으려면 하나님이 웃게 하셔야 우리도 웃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찡그리게 하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웃을 수 있는 인생이 있을까요? 천만에. 우리 금년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웃게 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웃게 하는 자,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하나님을 웃게 하는 자,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사람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기쁨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 나를 웃게 하셨는데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어떤 사람은 자기만 웃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안 웃는데 자기 혼자 행복하고 자기 혼자 웃기 위해서 다른 사람 울리고 짓밟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빼앗고 죽이는 사람이, 자기가 웃으려고. 그렇게 여러분 웃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한 사람만 웃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사단은 나 혼자 웃게 함으로 결국은 자신과 모두를 울게 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만이 아니라 모두를, 그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기쁨이 될지라, 너는 웃음이 될지라 입니다. 아까 웃음 가운데 여러분 여러 가지 5가지 말씀드렸죠. 웃음 중에 중요한 웃음이 하나 있는데 헛웃음이 있습니다. 헛웃음, 비웃음. 비웃는 이유는 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을 때 뭐 헐하고 웃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인간의 상상과 예상의 일을 벗어난 일이 벌어졌을 때 너무 기가 막혀서 너무 좋아서 우리가 헛웃음을 웃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데 어떻게 웃게 하시는가? 이것은 법칙입니다. 하나의 사례가 아니라 법칙이에요. 반드시 이 하나님 이 방식대로 외에는 사람을 웃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붙잡으면 그 인생은 반드시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모든 사람을 웃게 만드는 인생,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기쁘게 만들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 웃음을 가져오고 기쁨을 가져오고 소망을 가져오는 그러한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계획하신 삶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가?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말씀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말은, 모든 이론은, 철학은, 종교는 한계가 있어요. 아까 웃음도 기쁨도 잠깐, 그리고 오히려 더 큰 슬픔이 올 수도 있고 허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영원히 기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가 아닌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사상과 철학과 윤리와 도덕과 종교로 만들어낸 모든 종류의 그런 기쁨도 있지만 오래가지 못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존재의 출발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말씀대로, 말씀이 선지하고 그 말씀대로 이제 사건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아브라함의 기사의 첫 출발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작년의 표였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줘. 큰 민족을 이루는 것도 나고, 너에게 복을 주는 것도 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는 것도 나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서 목적은 너로 복이 되게 하고 너로 세상에 기쁨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nimrod 나왔죠. nimrod은 화가 되고 죄악이 되고 재앙이 되고 남에게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고 남에게 저주가 되는 사람이 nimrod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딱 지정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너 그 바벨론에서 나와서 그 방식을 떠나서 나의 나라로, 나의 영역으로, 그리고 내 방식을 따라라. 그러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게 명령형입니다. 명령. 모든 게 다 명령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데, 왜? 내가 너에게 그렇게 복을 주어서 너는 온 인류의 복이 될 것이다.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에,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만만치 않은 나이. 떠나는 자체가 만만치 않은 나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시 앞에 그 말씀을 믿고 현실을 등지고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인간이 생각하는 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는 달라요. 인간은 주로 자기 행위,
또 인간의 도덕적인 의,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의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일 불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 않고 말씀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어떤 사고방식으로 의와 불의를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어떤 행동 전에 믿으니 행동하게 되죠. 여호와께서 이를,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믿음이 의. 그럼 믿음은 그 사람을 인도하고 사람을 변화시켜서 정말 의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는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관계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가 되는 관계가 형성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대적관계가 됩니다. 또 이 믿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실상과 증거는 뒤에 나타나지만 바라는 것 보이지 않지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의 지식은 참된 지식이고 영원한 지식입니다. 그걸 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지식은 끊임없이 바뀌기도 하고 가변적이에요. 인간의 과학적인, 이성적인, 상식적인 것은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뀌지만, 믿음으로 아는 지식, 이것을 진리라고 하는, 진리는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경험이 따라옵니다. 3절 끝에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니라. 쉽게 말해 유물론을 거부하는 말씀이에요. 보이는 것의 원인이 아니다. 이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원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은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참다운 암 지식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없을 때 인간은 그 말씀을 인간이 만들어낸, 이게 모든 인본주의적인 것들입니다. 나름대로 유용이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 찾아오셔서 계시해서 주시는 말씀,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만이, 그리고 그 말씀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깨닫는 것도 아니고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빨간색 시작. 믿게 해 주셔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데,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믿어지는 겁니다. 믿음을 주셔서. 말씀도 주셔야 되고 믿음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제가 믿음을 가지려고 할수록 벽에 부딪히게 돼요. 믿음의 기본을 몰라요. 세상 방식으로, 학문적인 방식으로 믿음도 가지려고 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난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거 내려놔야 되는, 그게 가난한 마음. 창세기 17장 15절 24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이름을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레는 그냥 엄마, 어머니 그런 뜻이고, 사라는 열방의 어머니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레라는 이름도 부끄러워요. 엄마가 아니니까, 아이가 없으니까. 이름은 어머니인데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지금 사레에게, 지금 이름도 부끄러운 그에게 사라라고, 온 열방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붙일 수 있겠습니까?
우린 조금 이름이 이렇게 좀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이 별로 이렇게 예쁘지 않고 그 이름 바꾸고 싶어 하고. 그러면 사라에게, 그 당시에 사라에게 사라라는 이름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 시대에는. 그런데 거기다가 더 나가서 이름을 그냥 아줌마라고 하면 좋을 텐데 열방의 어머니라 그렇게 부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하게 하셔요. 믿음을 표현하게 하세요. 믿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들어오지만 믿음이 싹이 나는 것은 입 밖에 나와야 믿음의 싹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안 나오거든요. 안 나와요. 또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속으로 안 믿고, 이 둘 중에 하나 되기 쉬워요. 속에서 믿는데 입으로 잘 안 나오고, 또 속에서 안 나오는데 입으로만 그냥 아멘 아멘 하는,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다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왜? 지금 상황이, 환경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사래도 부끄러운데 어떻게 거기다 사라라고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이게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90세 때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이 약속을 주셨고 사라가 60세니까 그때는 그래도 이제 막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때인데 그때로부터 24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에게, 할아버지에게 이런 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열국의 아버지 그런 뜻이죠. 스스로도 나오지 않고 남들이 볼 때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비웃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며 웃으며 마음속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 무슨 웃음? 죄송하지만 비웃음이에요. 비웃음. 하나님께 말씀하시니까 처음에는 막 이제 뭐가 될 것처럼 아직까지 여지가 있고 75세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시작할 때 불 붙을 수 있는데 하나님 그 믿음도 깨세요. 그 믿음도 깨세요. 하나님. 인간적인 그런 믿음들 기대 하나님이 다 깨세요. 그래서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때? 처음에는 그냥 못 모르고 또 그게 워낙 갈망하니까 해준다 그러니까 아멘하고 갔는데 시간이 지금 이제 100세가 지금 99세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씁쓸한 웃음이었겠죠. 그만 믿고 왔는데 이제 100세 다 됐는데, 아니 사라가 90세가 됐는데 어떻게 출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 섞인 말을 하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첩을 얻어서 이제 하가를 첩을 얻어서 아이를 낳지. 이스마엘 뭐 주신다 그랬는데 아이 다 글렀고 그냥 이스마엘이나, 어쨌든 그놈도 내 핏줄이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에, 여기에 아브라함의 불신과 원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아브라함의 그런 신앙의 일면도 있지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름까지 지어주세요.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창세기 12장에 말씀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하갈이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이삭이고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또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너무나 말판에 몰린 걸 아시고 내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정확하게, 이전까지는 언제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을 아시는, 사라를 아시는. 그래서 내년이라고 이 시기에 딱 지금 이때 1년 지나서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계속해서 사라가 낳을, 내 언약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불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장이지 않습니까? 18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제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하시는 대화를 사라가 이제 그 장막에서 들어요. 손님이 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커튼 뒤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 하시니 사라가 그 문 뒤에서 듣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18장에 아브라함의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원천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가장 잘 알잖아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사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브라함은 내년이면 100세, 나는 90세고 이미 생리도 다 끊어졌는데 사라도 속으로 웃었다.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사라도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아브라함이 웃는 것도 아셨고 사라가 웃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러면 14절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다시 한번 내년이면 기한이 이르거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장소와 방법은 인간의 때와 방법과 장소와 다릅니다. 사라가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느냐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아브라함도 사라도 불신의 웃음을 웃었습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그것을 지적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그랬더니 사라가 이거 웃지 않았는데 아니야 너 웃었잖아. 너 웃었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어떤 때는 뿌리 뽑히고 시간이 지나면 믿음도 퇴색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억지로 사라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웃었다고 웃어놓고 안 웃었다고 그렇게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억지로도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하시는가, 웃을 수 있는가?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우리 빨간색 시작. 붙잡아 주셔야 한다. 말씀도 주셔야 하고 믿음도 주셔야 되고, 지금 아브라함 사람 믿음이 다 무너졌잖아요. 다 깨졌잖아요. 그리고 딴짓하고 첩을 얻어서 얻기도 하고 또 말씀하시니까 이제 둘 다 비웃고, 하나님은 그걸 정확하게 지적하여서 너 왜 웃니? 안 웃었는데 웃었어. 그리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신 거예요. 웃었다라는 이름을. 그리고 더 이상 못 기다릴 거 하시고 내년 이맘때다.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 99세였고 억지로 행동하게 하세요. 이 말을 듣고.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한 처음 봤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말씀을 듣고 둘이 잠자리에 들었다. 둘이 잠자리에 안 들고 무슨 성묘로 잉태했겠습니까? 세상에 99세 노인과 89세 할머니가 이 말씀을 듣고 그날 밤 같이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참 대단한 노인과 할머니다. 100세가 다 돼서 우습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나중에 그 아이를 낳고
사람들이 생각해도 자기가 생각해도 우습고 아브라함도 우습고 사라도 우습고 그 종들이 다 아는데 저 노인네 저 할머니가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억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끌고 가시니까 억지로 믿고 할례 받고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4장 19절 20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돼요. 믿음이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고 하나님 말씀 웃었는데도 하나님이 다시 믿음의 불씨,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지금 불어주시는 거예요. 억지라도 막 협박처럼 너 웃었어? 내년이야, 이삭이야, 이름까지 지으시면서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때까지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인내.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온 것도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끌어주신 겁니다. 내 믿음으로 온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온 게 아니에요. 내가 버틴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모델이에요. 이렇게라도 끌고 가시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또 믿게도 하시고, 그게 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너졌지만 다시 그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려서 억지로라도 끌고 가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칙입니다.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약해졌는데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없었으나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오늘 17장 18장에 이렇게까지 하심으로 겨우 다시 말씀 붙잡고, 겨우 말씀 붙잡고,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분이 부축을 받고 지팡이를 잡고 겨우 일어서듯이 믿게 해주셨어요. 오늘 본문이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돌보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그래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함께하죠.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건 100세였어요. 자기가 계산하고 있었지. 내년, 내후년, 5년 안에 자기가 카운트하고 있었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100세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을 곧 사라가 자기가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이미 이름 약속하시고 이름도 지어주시고, 마지막에는 이제 1년만 10개월만 참아라,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요셉은 30이어야 됐고요, 아브라함 100세가 되어야 했습니다. 사라가 뭐라고 결국 고백합니까? 다 함께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사라가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100세 낳았는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175세를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때가 75세였어요. 75년 동안 아들과 손주 이삭과 야곱과 에서도 보았습니다. 100세, 노경 같지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의 몸이 죽은 것 같아서 더 이상 어떤 소망도 희망도 세상의 방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 이렇게 되어야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때에 뭐가 이루어지면요, 처음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결국 내가 한 거고 우연이든지 결국 내가 드러나게 돼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지를 다, 그 모든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는 그분, 어떤 여지도 남겨두지 않고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 외에는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다 아버지께만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웃는 것에, 웃게 하는 것에 쫓아가다가 여러분 자신도 또 주변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게 진짜 웃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믿음을 주셨고 또 잃어버린 믿음을 하나님이 다시 되찾아 주시고 불신을 살려주셨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뭐냐? 우리는 큰 믿음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큰 믿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마가복음 9장 24절 이제 그 부분에 보면은 한 아이의 부모가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데 귀신이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했더니 어릴 때부터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몇 년 동안 우울증에 걸린 우리 성도님의 그 자녀 때문에 정말 떠나지 못하고 우울증 때문에 끊임없이 충동을 느끼고, 저도 참 그가 떠날 수가 없는 게 몇 년째 어릴 때부터 이 아이 귀신을 물에다 던지고 불에다 던지고 온통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무슨 확고한 믿음이 아니라 그냥 막 그냥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희망도 혹시 무엇이 가능하거든 우리를 불쌍해서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는데도 너무나 겪어온 그 시간이 참담하고 고통스러우니까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도 어찌 해볼 수 없으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혹시 만약에 가능하면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리 없느니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왜 소리질렀을까요? 그냥 이 서러움과 절망과 좌절이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참다 그냥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겠습니다. 그냥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억지로 지금 우겨 넣는 겁니다. 예수님이 상 앞에서 야단치니까 혹시나 마지막 정말 그게 분출돼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게 내가 정말 믿음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게 몰렸으면 이러겠어요.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진짜 믿음은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저도 큰 믿음 구했는데 천만에 얼마나 믿음이 박살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많이 박살났을까요? 목사인 저의 믿음이 더 많이 박살났을까요? 산산조각 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깨트리시고 믿음의 거품을 빼시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믿음이 좋은 줄 알았거든요. 젊었을 때 믿음이 꽤 좋은 줄 알았어요. 살아보니까 완전히 믿음이 바닥나고 내가 믿음이 이렇게 없었구나. 진짜 믿음은 나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절박하게
믿음도 내가 믿을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에요. 이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이 바로 믿음조차 다 상실하고 없어져요. 그래서 처음엔 믿음이 막 불같이 뜨고 떠오르다가 여러분 믿음이 식게 돼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식습니다. 없어집니다. 그게 인간적인 내 믿음이에요. 그래야 진짜 믿음만 남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 하면, 태산 같은 믿음,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큰 믿음 주소서 태산 같은 믿음이 아니라 함께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 눈에 보이도 않지만 씨앗이 있어요. 씨앗이. 그게 말씀의 씨앗이에요. 우리 환경은 너무나 큰데 말씀은 너무 작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겨자씨에 비유해 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씨앗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생명이 있어서 그 믿음을 심어주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결국은 그 믿음을 지켜서 열매 맺게 하세요. 여러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오늘 웃게 하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분도 하나님 계시, 말씀을 믿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그 믿음이 땅에 떨어지고 불이 꺼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어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뛰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염과 울음의 저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침이 오고 슬픔을 겪고 베옷을 입어봐야 춤이 되게 하고 기쁨의 띠를 띄우시고, 그 모든 것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셔서, 내게 보여주셔서 주 앞에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제목 다 함께 시작. 웃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울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를 웃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방법, 제가 위에 읽으면 아래 크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